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에 우리 22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되겠죠, 방향이.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순종을 하나님께 잘 하면서 이렇게 동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저는 이 동행에 있어서 많이 뒤처졌던 사람이다. 지금도 동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전에는 너무 많이 뒤처져 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된 때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콧방귀도 안 꼈죠. 목사는 무슨 목사. 물론 제가 자라난 그 고아원에서는 구세군 고아원이니까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저런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인격적인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거죠. 그 사회에 나와서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콧방귀도 안 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슬하에 자녀가 3명이 생겼습니다. 딸, 아들. 그런데 그때에 또 한 번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목사 되지.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약속을 덜컹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자, 저에게는 학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다닌 거예요. 국민학교밖에 못 다닌 거죠. 그러니 신학교에 갈 수가 없지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머리 싸매고 검정고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그때에 중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로 하고 또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뒤처진 것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뒤처진 것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지요. 그런데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만 달랑 남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습니다. 성경 하나로 족하고 오로지 성경입니다. 남은 건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쥐어짜고 비틀어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성경을 만약에 불에 던져 불에 태우면 남는 건 예수의 십자가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뒤처진 그 시간들을 메꿔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앞서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또 애굽까지 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요셉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또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예? 기도의 훈련을 했겠습니까? 구덩이에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종살이에서도 애굽에 와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기도를 했지만 요셉이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가 없구나. 자,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또 7년 흉년 중에 2년차 또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돼서도 요셉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면 또 바로의 신임도 받고 충분히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특사를 보내서라도 가족의 상황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우리 형제들은 잘 있는지 또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 동안의 그 많은 어려움, 거기다가 또 9년 세월이 총리로서 지났지요. 9년 총리 생활을 하면서까지 그 형제들이 2년 흉년 때 양식을 구하러 올 때까지 요셉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뒤처져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보조를 맞춰 나가야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에녹처럼 또 요셉처럼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또 너무 앞서지도 않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